오늘도 우리 사도행전 강해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한 섬마을에 한 젊은 자매가 살았는데요. 이 자매가 열심히 공부해서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 1차, 2차 시험이 다 통과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면접만 남았어요. 얼마나 기쁘고 좋겠습니까? 요즘 취직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아주 좋은 회사에 이제 취직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제 면접은 그냥 형식이죠. 그래서 얼굴 보는 면접, 그 면접만 이제 남아 있어요. 이제 준비를 합니다. 이제 딱 시간이 됐어요. 날짜가 됐습니다. 이게 섬마을이다 보니까 배를 타고 가야 되니까 아침 일찍, 꼭두 새벽부터 준비를 했어요. 때 빼고 광 내고 아주 옷도 잘 입고 이제 면접을 하러 가는데요. 그런데 이 자매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꼭 해야 될 거, 아침 일찍 미용실에 가서 아주 비싼 머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준비를 다 마치고 배를 타러 가려고 하는데 시간을 보니까 배 시간이 거의 다 된 거예요. 이거 조금만 늦으면 배를 놓칠 상황인 겁니다. 놓치면 안 되잖아요. 이 면접만 보면 되는데, 그럼 취직인데 이 면접을 못 받아서 취직이 안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배를 놓치지 않으려고 막 뛰기 시작했습니다. 시계를 보면서 막 뛰기 시작했어요. 막 마음이 다급해집니다. 놓치면 안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거의 선착장에 도착해서 보니까 배가 한 2m 정도 이렇게 출발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야? 놓치면 안 되는데 막 더 전속력으로 달려서 이게 점프를 하면 배 위로 타 올라갈 수 있고요. 막 달려서 점프를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탔을까요? 못 탔을까요? 빠져버렸습니다. 그 비싼 머리 다 망가지고요. 그 때 빼고 광는 거 다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런데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불쌍한 눈으로 쳐다보면서 건져주면서, 아니 한 10초만 기다렸으면 이게 배가 도착할 텐데 왜 그걸 못 참고 뛰었냐고 막 그런 거예요. 이게 상황이요, 배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배가 나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런데 마음이 너무 조급하니까 착각한 거예요. 마음이 조급하면요, 잘못 볼 수 있지요. 우리도 그런 경험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다급하고 조급하면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잘못 본 거예요. 그래서 그만 빠져버리고 말았다라는 건데요. 마음이 조급하고 다급해서 잘 기다리면 그냥 편하게 타고 가고, 그리고 면접까지 잘 통과했을 텐데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한 이 한 자매를 보면서요, 우리가 오늘은 마음 너무 조급하게 해서 착각하고 실수하고 그러지 말고 마음을 잘 다스리고 잘 기다려서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 바로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기다림에 대하여서, 마음을 잘 다스림에 대하여서 우리가 함께 사도행전 이 4장 4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행해야 될 두 가지를 말씀을 합니다. 자, 무엇과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강해다 보니까 말씀을 많이 보지 않고 한 절 한 절 보게 되는데, 자, 4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무엇과 무엇입니까? 떠나지 말라, 떠나지 말고, 그리고 기다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앞에 화면에도 있죠.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명령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우리 기억하는 마음으로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이 두 가지만 잘 기억하시고 돌아가셔도요, 그리고 열심히 살아내셔도요, 오늘 예배는 참 우리에게 귀한 예배 될 줄 믿습니다.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이게 4절에서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곧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 왜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야, 떠나지 말고 좀 기다려봐. 그러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서 한번 경험해라, 한번 누려라. 바로 그게 이유인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가시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9절에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그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승천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자 예수님께서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승천을 제자들이 본 겁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예수님의 그 부활체가 승천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이런 기적 같은 놀라운 일을 보게 되어지는 일, 그를 위하여서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도 주님을 믿으면서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 정말 상상도 못한 일들이 우리의 눈앞에서 펼쳐지고 경험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데, 그를 위하여서 주님께서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본 그 제자들이요, 모여있는 자들이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게 되었을까요? 천국에 대한 마음을 품게 되죠. 예수님께서 천국에 올라가시면서 천국에 계시는 그 예수님 바라보게 되죠. 천국에 대한 소망을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모습이었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소유하는 모습.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이 모여있는 자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를 위하여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도 천국을 소망하는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이 더 넘치기 위하여서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또 살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리고 왜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어지는 말씀 계속 보면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자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떠나지 않고 기다린 자들은요,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떠나지 않고 기다리게 하신 이유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요,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의 충만함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성령의 충만함이 이 제자들로 하여금 얼마나 능력 있게 했습니까? 얼마나 지혜롭게 했어요. 얼마나 담대하게 했어요. 이런 능력, 지혜, 담대함, 성령으로 인하여 오게 되어지는 것인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능력 필요하고 또 지혜 필요하고 그리고 담대함도 필요한데, 정말 믿음으로 주도적인 삶을 살고 싶은데 그게 바로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성령님 우리가 간절히 사모해야죠. 간절히 성령님 구하고 그 성령님 충만함이 있어야 되죠. 그러려면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길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말씀하셨냐면요, 계속 이어지는 말씀 보게 되면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바로 이 말씀인데요, 여기서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바로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고자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부흥행전이다, 이렇게 앞서 말씀을 드렸었죠. 부흥에 관한 말씀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흥을 주님께서 2024년도에 비전으로 주셨는데, 그를 위하여서 우리 사도행전 강해를 쭉 말씀을 살펴보고 있잖아요. 바로 이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고자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기 원하시는데요, 그를 위하여 하시는 말씀이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 부흥의 주인공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를 위하여 오늘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말씀 잘 살아낼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부흥은요, 교회의 영적인 부흥, 또 우리 개인의 삶에도 부흥, 삶에 원하는 모든 것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번성하고, 자, 이러한 모든 부흥이 다 적용이 되어지는 건데요, 그를 위하여 우리가 필요한 것은요, 떠나지 말고 기다리는 모습인 것입니다.
자, 이러한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 이유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요. 구체적으로 이제 떠나지 말고 기다리기 위해서 우리가 소유해야 될 모습, 그 모습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두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떠나지 말고 부분부터. 떠나지 말고를 우리가 잘 살아내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가 소유해야 될 모습. 자, 그건 무엇일까요? 그것은 먼저 떠나게 되면 우리에게는 어려움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얘기해서 떠나면 힘들다. 자, 떠나면 힘들어. 바로 이겁니다. 집 나가면 고생이다 라는 말도 있잖아요. 우리 한번 기억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떠나면 힘들다.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떠나면 힘들어. 떠나면 힘들어. 주님 품 떠나면 힘들어요. 힘든 일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떠나지 맙시다. 자, 떠나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요, 떠나면 힘들다라는 겁니다. 자, 그 예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 중에 인도했던 구름기둥, 불기둥입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했습니다. 그래서 떠나면 왜 힘드냐? 이러한 보호가 사라지기 때문에 힘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가 떠나면 사라져요. 그러니까 힘들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떠나지 말자라는 겁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니까 그 보호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광야 생활을 잘 했습니까? 광야 얼마나 험해요. 그 험한 길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시니까 그 광야 생활을 잘 할 수가 있었어요. 문제없이. 그 부분에 대하여 신명기 29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안전하게 지켜주셨어요. 구름기둥 그늘이잖아요. 불기둥 따뜻함이잖아요. 낮에 구름기둥으로 해를 가려주시고 그 광야에서 그 뜨거운 해를 가려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 찬 공기, 그 찬 기운을 막아주시고, 이렇게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불평불만을 많이 했잖아요. 광야에서. 왜 우리를 이곳에 와서 이렇게 배고프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먹여주셨어요. 만나 매출하게 보내주시고, 왜 이곳에 와서 우리 이렇게 고생 그 목말라 죽겠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고 이렇게 먹여주시고 마시게 해주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공급해 주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이 많았어요. 왜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냐고, 왜 이렇게 고생시키냐고,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고 막 이렇게 불평불만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요, 정말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 불평불만을, 그러면 애굽으로 가지, 그러면 너 여기 남아있지. 그런데 구름기둥이 진행하고 불기둥이 진행하면요, 그렇게 막 불평불만하다가도 딱 멈추고 짐 쌉니다. 딱 멈추고 짐 다 싸요. 구름기둥 진행하는 대로 따라가요. 불기둥 진행하는 대로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구름기둥, 불기둥이 딱 멈추잖아요. 그럼 딱 멈추고 또 정착을 하고 또 이동하면 또 짐 다 싸고 이동하고. 말씀해 보면 불평불만한 자들이 나 같이 안 가겠어, 나 애굽으로 돌아가겠어 그러면서 돌아가는 자, 그냥 남아있는 자, 그런 말씀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이게 뭡니까? 그렇게 불평불만하는데도요, 그 구름기둥, 불기둥이 보호가 얼마나 평안하게 하고 얼마나 편안하게 하고 얼마나 든든하게 하고, 그걸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우리가 좀 불평불만이 있지 않습니까? 뭐 저도 그래요. 신앙생활하면서 참 좀 불만스럽고 참 답답하고, 하나님 왜 이렇게 응답이 없는지, 이렇게 살기는 왜 이렇게 힘든지, 자, 그런 생각, 그런 마음들, 그런 어떤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런 불평불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곁을 떠나가면 되겠습니까? 그래도
절대 떠나지 않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떠나지 말고, 떠나면 보호가 사라져요. 떠나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떠나지 말고를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더 붙드는 모습이 우리가 소유해야 될 모습인 거예요. 떠나면 고생이고 떠나면 힘들어지죠. 보호가 사라지잖아요. 아무리 불평불만이 있어도요, 떠나지 않을 수 있게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간혹 보게 되면,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요, 막 불평불만이 있어요. 그런데 결국 떠납니다. 하나님의 곁을 떠나요. 믿음 생활 멈춰버리고.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그런데 정말 과감하다, 정말 용기가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저는 절대 그렇게 못하겠어요. 불평불만이 좀 있어요. 그런데 절대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못합니다. 그 보호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떠나면 보호가 사라지는데 저는 그렇게 과감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우리는 쓸데없는데 과감하지 않을 수 있게 원합니다. 절대 떠나지 않는 모습으로 그렇게 주님 안에 거하는 모습, 품 안에 거하는 모습. 왜요? 떠나면 보호가 사라져요. 자,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리고 또 떠나면요, 보호가 사라질 뿐만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냐면요, 요나를 보면 좀 그 어려움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요나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갑니다. 니느웨와는 반대 방향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곧 하나님을 떠나서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거예요. 자, 무슨 일을 만나게 됩니까?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풍랑의 이유가 뭔지 제비를 뽑기로 했는데 하나님께서 딱 요나가 뽑히게 하죠. 요나가 이제 바닷속에 던져져요. 그러니까 풍랑이 잔잔해져. 바로 이러한 엄청난 고생과 어려움이 생기게 되어지는데, 이러한 풍랑, 바다에 던져지게 되어지는 일들, 바로 이러한 어려움이 요나에게 닥치게 된 거예요. 간혹 인생의 풍랑이 일어날 때 혹시 그것이 떠나지 말고를 내가 살지 못해서, 떠나서 멀어져서 내게 온 것은 아닌가,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떠나면 풍랑이 오게 돼요.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풍랑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는 어려움이 우리에게 또 있게 된다는 거죠. 떠나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떠나면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는가? 도마를 또 좀 생각해 보면요, 도마가, 우리가 이전에도 도마에 대한 말씀을 봤는데요,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자, 그 자리, 그 모임의 자리에서 떠나 있었어요. 자, 그랬더니만 요나에게 아주 큰 병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의심병입니다. 의심병. 이 의심병이요, 아주 얼마나 골치 아픈지 몰라요. 옆에 있는 제자들이, 다른 제자들이요, 동료들이 예수님 진짜로 부활하셨고 진짜로 우리가 봤다. 도마는 도저히 안 믿는 거예요. 아무리 진짜라고 얘기해도 안 믿습니다. 이 의심병,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안 믿어요. 제자들이 제 생각에 포기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으니까 포기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 이상의, 감당할 수 없는 일이다. 이 의심병 고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병을 고쳐주시죠. 떠나면요, 의심병이 생깁니다. 떠나면 찾아오는 것이 바로 의심이에요. 내 안에 의심이 생기면 혹시 주님으로부터 떠나 있는지,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지 나의 모습을 점검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떠나면요, 힘들어요. 보호에서 멀어지게 되고, 또 이 아주 골치 아픈 의심병 생기고요, 자꾸 믿음 생기지 않고 자꾸 의심하게 되고. 자, 그리고 떠나면 그 보호가 사라질 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니 막 풍랑이 일어나는 일도 일어날 수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경고로 받으시면서 떠나지 않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요, 떠나지 않기 위해서 떠나면 힘들어, 이거 생각하고 또 한 가지,
떠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유혹이, 떠나게 하는 유혹이 우리에게 닥치게 되는데 그 유혹을 내가 물리치는 모습, 그 모습을 우리가 소유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기억하기 좋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걸 한번 따라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유혹아 물러가라, 이겁니다. 자,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유혹아 물러가라. 이게 우리가 소유해야 될 또 한 가지 모습이에요. 떠나지 않기 위해서는요, 유혹아 물러가라. 무슨 유혹입니까? 떠나게 하는 유혹이에요.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유혹이에요. 자, 그 유혹은 우리가 물러가라. 자, 이렇게 하시면서 떠나지 않는 모습, 우리가 모습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유혹이 와요. 유혹이. 믿음 생활 잘해보려고 하면 방해하는 사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신앙생활 해야지, 내가 예수님 믿어야지, 이전에 안 믿다가 이제 믿음 생활 하려고 하면 꼭 방해하는 어려움이 닥치게 돼요. 이게 유혹인 거죠. 본문 말씀에서 보게 되면 어디를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1장 4절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이 떠나지 말아야 할 곳이에요.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들의 입장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입장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이 안전한 곳일까요? 불안한 곳일까요? 안전한 곳일까요? 위험한 곳일까요? 위험한 곳입니다. 예루살렘은 위험한 곳이. 지금 우리가 예루살렘이 좋은 의미잖아요. 예배하는 곳, 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 자, 이렇게 좋은 의미인데, 지금 이 사도행전에서의 예루살렘은요, 제자들에게 위험한 곳입니다. 위협이 있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신 곳이죠. 무리들이 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곳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위협하던 곳이에요. 현재도 이 사도행전 이 1장 현재도 위협 가운데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요, 제자들에게 떠나고 싶은 곳입니다. 떠나게 할 만한 유혹이 있는 곳, 떠나게 할 만한 위협이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자, 그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요, 이렇게 떠나게 할 만한 유혹들을 물리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유혹을 잘 물리칩시다. 권면하시겠습니다. 유혹을 잘 물리칩시다. 유혹은요,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떠나게 할 만한 유혹들 물리쳐야 한다. 자, 예수님께서 떠나지 말라라는 말씀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셨다면요, 제자들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위협이 없는 다른 곳으로 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어요. 위협이 있고 떠나게 할 만한 많은 유혹이 있는 그곳을 오히려 물리치면서 그곳에 계속 있었습니다. 떠나게 할 만한 상황 우리에게도 있지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리쳐라 라는 것입니다. 물리치겠다라는 것입니다. 물러가라. 이것을 우리가 꼭 살아낼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유혹들이 보통 있느냐 하면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떠나게 하는, 결실치 못하게 하는 유혹, 자, 그게 나오는데요. 자, 돌밭은요 어려움입니다. 어려움, 환난, 핍박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이 있어요. 자, 믿음 생활하려고 하면 어려움이 있게 돼요. 문제가 생깁니다. 정말 힘든 일이 있게 되기도 하고요. 자, 그때 어떤 사람은요, 그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고 떠나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믿음 생활, 신앙 생활 못하겠다, 떠나버려요. 자, 바로 그
어려움이 닥칠 때에 떠나면 결실치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 주님의 큰 역사 경험하지 못하고요. 주님의 큰 은혜, 부흥, 번성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유혹이 닥칠 때, 특히 그 유혹 중에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는 그것을 물러가라. 유혹으로 알고 물러가라. 그러한 모습, 우리의 모습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가시밭. 가시밭은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다 라고 설명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결실치 못한다라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가시밭, 이게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곧 염려, 그리고 물질에 대한 염려, 그 유혹, 물질에 대한 욕심, 이러한 것들이 신앙생활을 잘 못하게 해요. 그래서 멀어지게 하고 떠나게 한다는 거예요. 이 또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물러가라. 물러가라로 반응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탕자의 비유에서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곁을 떠나지요. 왜 떠났습니까? 세상이 좋았어요. 세상의 그 삶이, 유흥이 그게 좋았어요. 세상 맛을 보고 싶어서 아버지 곁을 떠났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 맛. 자, 그것이 좋아서 아버지로부터 멀어지고 아버지로부터 떠나고, 이것이 우리에게 유혹인데요.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는 우리 대답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물러가라 라는 것입니다. 물러가라. 유혹아, 물러가라. 그래야 떠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어두운 영 계속 우리를 유혹합니다. 어떻게든지 멀어지게 하려고, 어떻게든지 떠나가게 하려고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또 막 세상적인 것들에 혹하게 하기도 하고, 또 물질 막 염려하게 하고. 그때 우리는 유혹아 물러가라로 떠나지 않는 모습, 우리의 모습 꼭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기다리라.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자, 잘 기다리려면 우리가 무엇을 소유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어지는 말씀,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지요. 여기서 두 가지를 우리가 기다리기 위하여서, 잘 기다리기 위해서 두 가지를 깨달을 수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아버지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약속하신 분이 누구요?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잘 기다리려면요, 잘 기다려야 하나님의 은혜도 맛보고 큰 역사도 경험하고 기적도 경험하고 부흥도 경험하고, 자,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잘 기다리려면 우리가 꼭 잘 기다리게 할 수 있는 한 가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셔요. 자,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자,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생각하자라는 건데요. 하나님은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할렐루야.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요, 사람이 아니시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다.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어찌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건 뭡니까? 강조하는 거잖아요. 이런 반어적인 표현으로 강조하는 거잖아요. 반드시 실행하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이신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행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생각하자라는 것입니다. 자, 기다리는데 힘들어요. 그러면
하나님 생각하는, 하나님 반드시 실행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이제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을, 그 때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힘을 얻게 되어지죠. 그래서 기다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기다리는 방법입니다. 우리 한번 또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생각하기. 하나님 생각하기.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잘 기다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은요,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약속이다, 오늘 말씀은 약속이라고 쓰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 약속이라는 말 대신에 맹세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맹세. 그 한 예가 출애굽기 6장 8절에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이 약속을 맹세로 쓰고 있어요. 자, 이 맹세로 쓰는 이유는요, 하나님은 그냥 약속이라고 쓰셔도 돼요. 그냥 내가 너에게 약속한다, 얘기했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시니까,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니까. 자, 그런데 맹세로 쓰는 이유는요, 우리가 보기에 좀 이렇게 우리가 확실하게 반드시 이루겠다 하는 걸 맹세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맹세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맹세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맹세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그 이루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맹세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이루신다는 하나님이 또 이사야 14장 24절에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이렇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또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함으로 잘 기다리는데 우리가 다 잘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리고 기다리기를 잘하기 위하여서 또 한 가지, 끝으로 또 한 가지 우리가 소유해야 될 모습이 있는데요. 자, 본문 말씀을 다시 보면 아버지께서 기다리라, 그 사이에 약속하신 것을, 바로 이 약속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기를 잘하기 위하여서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약속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 그 약속을 주신 분이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또 한 가지는요, 약속도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잘 기다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지요.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자, 우리가 소망하는 것 하나님이 응답으로 약속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가 아멘으로 믿음으로 기도하고 구하는 것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내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거 말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내게 응답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우리가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 생각하면서 그 약속을 생각하는 거, 그러면 우리가 잘 기다릴 수 있게 하죠. 이 약속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잘 기다릴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제자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은요, 5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요한은 물론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자, 그 성령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게 되면 보혜사라고 말씀합니다. 보혜사는 그 의미가 파라클레토스, 도와주고 지원하시는 분이다라는 의미예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곧 하나님의 약속인데요, 보혜사, 성령, 도우시는 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신다, 바로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
곧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주신 약속이지요.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성령님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들면서 힘 얻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잘 기다린 자들이 이 약속을 다 받게 되어지는데요. 그리고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데요. 자, 그들의 숫자가 몇 명인가?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게 되면 몇 명이라고 나옵니까? 15절을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이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 120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120명이 잘 떠나지 않고 잘 기다려서 이 약속을 경험한 자들이에요. 우리가 이 120명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120명 이전에 숫자에 관한 말씀이 또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그 후에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후입니다. 부활하신 후.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부활하신 몸을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다. 여기 숫자가 딱 나오는데요. 500명이 예수님의 부활을 봤습니다. 500여 명이. 자, 그런데 그 500여 명 중에서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이 말씀을 잘 순종한 자가 몇 명입니까? 120명입니다. 그럼 나머지 380명은요, 기다리지 못하고 떠나가 버린 자들이에요. 자, 120명에 비하면 380명이면 3배 이상이지요. 우리는 이러한 380명 안에는 들어가지 않을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120명 떠나지 않고 기다린 자들 안에 거해서 그러한 자가 되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경험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도 경험하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 통하여서 부흥케 되어지는 역사, 번성케 되어지는 역사도 경험하고 많은 응답의 역사도 경험하고 바로 그 주인공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사도행전 1장 4절에 이 두 가지 명령의 말씀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떠나지 않는 모습, 잘 기다리는 모습,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기적 같은 역사를 내가 맛보고 그리고 부흥의 역사도 경험하고 성령님 충만하게 경험하고 바로 이러한 은혜들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데 꼭 다 그 주인공 되기를 원하옵니다. 주님, 떠나지 않는 우리들, 기다리는 우리들 되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 주시는 많은 은혜들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떠나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가 소유해야 될 모습, 떠나면 힘들다, 주님의 보호하심에서 벗어나게 되기에 아무리 불평불만 힘든 일이 있어도 아무리 유혹이 있고 그럴지라도 유혹아 물러가라 하면서 떠나면 힘들다라는 걸 기억하고 우리가 떠나지 않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떠나보지 않으면 잘 기다리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 기억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도 기억하면서 우리가 잘 기다리는 모습 소유하게 하여 주셔서 많은 은혜와 많은 부흥과 많은 번성의 주인공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